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제 반장이 남았어요. 오늘 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를까 일러주다니 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증거로서 행실로 보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오직 회개만이 모든 징벌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회개와는 차원이 다른 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즘도 한국교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심판 받을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회개는 징벌과 심판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강조하고 하지 마라라는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진 것의 나눔을 강조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법의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협박하거나 남을 속여서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 회개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법대로 살면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남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 안에서 또 뭔가 끌어오르는 유혹이 있어서 결국 그도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 둘을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다가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그런데 그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인신과 걱정을 나눈 채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회개에 다가가지 못한 채 하늘의 상급도 잃어버리는 불운한 삶을 살게 되죠. 반면에 돈 많은 세간장 zakhe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 주님을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혹시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남을 속여 먹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그는 구원에 다가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회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한계가 늘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불교에서 흔히 견지망월 혹은 견월망지라고 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빠진 나머지 손가락만 보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세례 요한의 세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불과 성령으로 주어진 세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그는 아니라고 말하죠.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그는 안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가 얼마나 징계와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와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불에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면서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키면서도 예수도 그럴 것이다. 예수께서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며 주님도 오셔서 심판과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되죠. 분명히 그는 요한복음에 나는 그를 몰랐다 그렇지만 이제 보았다 알았다 했던 그가 저가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가 혼돈 속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가지고 당신을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이 일그러져 있는 이 세상,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 심판과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던 것이겠죠. 주님이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인데 왜 그런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정말 당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묻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건 율법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복음은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려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모습, 한참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창조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끊임없이 칼빈이나 어거스틴을 신봉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죄성만 남아있지 선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머물러야 할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그것은 주님께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사랑 아닌 것이 한순간도 일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라고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이 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아주기 위한 빚음의 여정, 바로 빚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사랑 타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넓고 깊고 오묘한지,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 모아주는 그 사랑,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진짜 살아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가슴으로 감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가오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일순간에 삶의
전향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은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요한 1, 오늘 읽은 제1독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1장에서 참 좋았다 했던 것처럼 기뻐 춤추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 숨결, 생명 모든 것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보았는데 저희 집 사람도 동일하게 봤더라고요. 먹구름이 꼈는데 먹구름 사이에서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먹구름만 보지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닥쳐진 수많은 고난이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풍우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한 첨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안에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대림 3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당신의 전부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너가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 널 보니 좋다. 참 나는 네가 좋다. 라는 다시 한참의 그 즐거움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성찰하고 반추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